잘들 지내시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땀이 나는데 그래도 적당히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설교도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북구대왕 여호람의 시대에 활동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부터 좀 돌아보면 그 엘리사에게 있는 제자 중에 일찍 죽은 생도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일찍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제자가 죽게 되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게 되고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극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아픔이 다가오죠. 남편도 잃었고 거기다가 자식들마저 종으로 가게 되고 그것도 주의 일을 하다가 참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모든 삶이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의 죽음도 서글픈데 자기 두 아들마저도 남의 집 종으로 팔려나가야 될 처지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반전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면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그 결과 아이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빚도 다 갚고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생을 살게 됩니다. 이 과거에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몇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죽은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자기에게 당한 그 암담한 상황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몸을 바쳐 헌신했는데 남편이 죽자 부채만 남고 그 부채 감당할 길이 없어 아이들마저 종으로 내어줘야 될 상황에서 그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의 미망인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려고 세상 일 다 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을 데려가시고 또 내 아이를 이렇게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누군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도 되죠. 이때 여인이 참 잘한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죽은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보다 더 정확하게 영적인 판단을 할 사람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해주는 내용 속에 대화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습은 좀 더 세분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분명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찾아온 여인의 사정을 엘리사도 들었어서 드러나서 알겠다 싶은데 다 들어서 알면서도 다시 그 여인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부에게는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 입으로 말한다는 게 고역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찾아보는 모습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묻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음성, 그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증거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가 아들의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하는 그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안 하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물을 때 그들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화의 내용을 좀 보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는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그 기름이 그릇에 차게 되는데 다 빌려온 그릇마다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자, 좀 많이 빌려왔더라면 엘리사가 말할 때 믿음으로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말없이 믿음의 분량을 다뤄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 부흥회를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하나님도 되신 게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됐다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의 하나님, 제 하나님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기도의 분량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러셨는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만큼은 큰 분량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서 제 안에서는 안 되죠.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고 넉넉하게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가득 채워주고 싶은데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서 너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더 복되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은혜는 기도했으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하라고 한 대로 그 과부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만약에 엘리사의 말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릇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은 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응답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참 이런 모습이 소중하죠.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사역복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누가 없어가지고 옷을 빨지를 못해서 옷의 냄새가 너무 나서 그 빗물에 이제 옷을 빨고 널어서 입곤 했는데 그래도 그 냄새가 빠지지를 않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옷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나니까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냄새 좀 없애 주옵소서. 그리고는 비 오는 날 빨래줄에다가 옷을 갖다가 널면서 그렇게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빗물이 이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비누로 씻은 것처럼 냄새나지 않고 입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친 후에 가서 보았더니 가서 옷을 이제 말라서 옷을 이렇게 입어 보았더니 정말 하이타이로 씻은 것처럼 옷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냄새로 나지 않아서 그 옷을 입고 사역을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내용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시의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옷을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응답이 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이제 비누가 있으니 네가 빨아서 입어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 간증을 들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현실 속에서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후속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놀이터인 그 디즈니랜드의 창설자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려서 이제 그림을 참 좋아했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 도구를 살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그리고 싶어서 아버지 몰래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학교 매점에서 일하고 또 주일에는 세차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아버지 몰래 통신 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명 작가라 누가 쉽게 글을 써주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림을 그렸어도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세도 제대로 못 내고 돈이 떨어지면 또 그 방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의자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린 만화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가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제님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형제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느 날입니다. 그 창고에서 그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곁에서 생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쥐를 바라보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아, 이 생쥐를 만화 주인공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이 세상에는 우리들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저 생쥐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뭔가 활력을 좀 찾고 웃음을 되찾지 않을까? 그러면서 색다른 모습으로 생쥐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55년에 로스앤젤레스 외곽에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디즈니랜드 놀이동산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어떤 소망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답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믿는다면,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들어줄 준비가 되었는데 너희에게 그러한 믿음을, 그 과부가 그렇게 간청했던 그 믿음을 너희에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이시죠.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왕이면 더 크게, 더 넓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